영상이 아닌데? 네, 아무튼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맞네.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저기 발이에요.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저렇게 태어났어요.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우리는 애교를 피려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개고 이렇게 하는데 저분이 이제 발꼬락을 이렇게 딱 세워서 레나 마리아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스웨덴에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팔이 없고 다리는 한 다리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짧아서 걸을 수가 없고, 근데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 맑은 그리고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수영 스타가 되고 그가 장애인 국가대표가 되고 뭐라 그러죠? 그 세계 신기록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2개나 저분이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커서는 스톡홀름 궁중대학에서 음악 공부를 이제 전문적으로 배운 이후부터 재즈, 팝, 복음성과 클래식 음악을 배우고 이제 노래를 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세계 투어를 다니면서 이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노래가 그런 단순한 공연이 아닌 거예요. 그가 노래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으며 마음의 치유함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녀에게 어떻게 그런 몸으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냐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너무나도 밝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의 근원이라고 간증한답니다. 만약 우리가 레나 마리아 같은 몸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삶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우리는 그녀의 삶을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픔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그의 어려운 그리고 그 마음의 그 어렸을 때부터의 그 심적 갈등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분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덜 고통스러운 건가요? 우리는 행복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역시도 그녀가 가지고 사는 그런 어려움과 장애는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감정적인 것, 관계적인 것, 영적인 것, 그 모두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안 어려웠다라고 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다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며 사로잡으며 우리의 삶을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삶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냥 포기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어떤 것도 해보지 않고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포기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내나 마리아처럼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 중에 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에는요, 자신의 육체의 단점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죠? 크게요? 삭개오. 네, 삭개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작은지 군중이 둘러싸이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신체의 그런 결함, 그런 자금, 그런 단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하는 것을 막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방법을 찾게 했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뭐였죠? 어디로 올라갔어요? 어디요? 뽕나무요? 예. 오늘 읽은 말씀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개역 개정을 가진 성경을 가진 분들은 이 뽕나무가 개역 한글에서 이제 돌 무화과 나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 가시는 걸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가 선택한 방법으로 이 나무에 올라가니 그 사람보다, 삭개오보다 더 큰 사람이 없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곁을 지나가실 때 그가 그의 눈에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찼었어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무로 올라간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게 삭개오에게는 큰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그 순간. 그런데 삭개오가 만약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그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의 육체의 단점을 창피하고 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더라면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거하고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집에 구원이 일어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정. 그 열정이 자신의 육체적 단점과 육체적 제한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우리는 여기서 삭개오한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만나보기 위해서 그의 모든 열정을 다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에이, 그래, 또 기회가 오겠지. 다음번에 만나면 돼.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방법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려고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바로 돌 무화과 나무가 그가 선택한 최선의 방법,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돈의 노예, 세리라고 경멸하는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도 무시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급했던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에 있었어요. 저의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요, 키 큰 애들이 키 작은 애들을 놀렸어요. 그렇습니까? 여기는 그런 적이 없으셨나 봐요. 또 마른 애들이 그 뚱뚱한 애들을 막 이유 없이 놀렸어요. 이 돼지야 이러면서. 근데 키가 크고 뚱뚱하면 놀림을 안 받더라고요. 이유는 왠지 아시죠? 이 삭개오, 정상인 사람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그 체구 때문에. 그가 경험했던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그 작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릴감이 된 그 삭개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과거에 또 현재든 예수님을 섬기는데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가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게 육체적인 문제든 영적인 장애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삭개오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름 부르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 저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삭개오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하신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육체적, 시간적, 금전적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집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해야 되는,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내 마음에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나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냐는 것이에요. 그게 예스, 아멘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삭개오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이고요, 구원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복음서를 좀 깊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삭개오에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게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복음서를 읽었던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육체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고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마 그가 세리가 되어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컴플렉스인 키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그가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돈을 모으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돈의 위력이 다른 사람들부터 자기가 존중받고 존경받으리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거든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공하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우리 노력하면서 합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삭개오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했을 줄 모릅니다. 그가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세금을 걷고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사람들은 그를 존중한 게 아니라 그를 더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삭개오에 대한 태도,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찼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왕따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개인의 성향과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잘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사회 속에서 왕따를 놓고 그리고 그 홀로 남겨져서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 왕따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학생들이 자살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 그게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를 같은 죄인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라는 캐러고리를 만들고 통틀어 부정한 자들, 죄인들이라고 규정했어요. 일이 되려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그가 많은 돈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주변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가 이룬 부의 성공도 삭개오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봐도 아무리 자기가 채우고 내가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이뤘는데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 그가 그것을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돈과 권력, 경력을 잃으면 무언가 다른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은 돈이나 권력이나 경력 뭐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의 마음이 더 갈급해졌다는 것이죠. 그의 갈급함, 그 삭개오의 갈급함은
세상 물질과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삭개오의 내적인 갈등을 또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삭개오가 필요했다는 건 한 사람,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예수님이 죄인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이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이고 창녀들의 친구이고 죄인들의 친구이고 그 세리들을 돌보신다는 말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여리고를 방문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는 그 죄인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요, 일반 사람이 예수님한테 바라는 것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삭개오의 마음, 이 한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 뜨거움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의 집에서 유하게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볼 때 그렇게 부르시죠. 삭개오야, 급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기대하지 못했던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실 거라고 전혀 기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이름을 아는 것이에요. 그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한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신나게 내려오는 거죠. 사실상 삭개오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좀 보면 3절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삭개오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기에 삭개오는 여기서 큰 변화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그 뽕나무, 어렸을 때부터의 그 뽕나무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말로 번역된 뽕나무, 이전에 뽕나무라고 번역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 뽕나무와는 다른 나무입니다. 영어로는 sycamore tree라고 해요. 근데 뽕나무의 잎과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열매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고, 이게 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 작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의 그 원어적 이름입니다. 그 원어적 이름이 그 시크마예요. 아까 영어로는 시카모라고 했죠. 근데 이 시크마의 그 뜻이 재활, 갱생이란 뜻이에요. 갱생.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영적으로 갱생, 새로운 삶을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주님께서 나의 이름, 나를 모르시다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처음 봐서 반갑습니다 그러실래요? 아무튼 뭘 하든 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당장 내려놓고 그 주님께 달려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지 않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면 솔직히 놀라시죠? 어이 쟤 봐라. 그러시잖아요. 이름을 안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는 경험해보지 못한 자신의 삶을 즉각적으로 바꿀 정도로 그 이름을 들은 것이 삭개오에는 거듭남의 체험이었고 영적인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장 뜨거운 날, 가장 뜻깊은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지금 주님과 삭개오는 막 사랑이 절절절절 끓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근데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려 판단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왜 수군거리는 줄 아십니까? 꿍얼거릴 때라고 할 때가 더 맞는 표현인가요? 사람이 수군거릴 땐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예요. 그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죄인의 집에 들어간 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 거. 삭개오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집으로 초대하지도 않습니다. 외려 그들은 예수님을 삭개오 같은 죄인과 함께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죄인의 집에 함께하는 것으로 경멸의 눈초리로 본다는 것이죠. 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호기심을 유발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문 때문에 그냥 그가 누구인지 구경거리를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을 율법 선생들과 제사장들과 다르게 대접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눈에는요,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맞아주십니다. 함께 먹기를 원합니다. 함께 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하십니다. 받아주는 용납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새 언약과 새 삶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거 보세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나 혼자 상속자가 되고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인도 세리도 창기도 의인도 다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삭개오는 희망도 없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주님한테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으로 해서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을 있고 나도 이렇게 따뜻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의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좋은 것이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병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 그런 걸로 오신 게 아니라 친구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거리감을 두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공평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깨끗한 자든 더러운 자든 죄인들이든 예수님은 다 오라고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다는 것,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다 읽은 내용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그 만남을 주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용서와 동일한 사랑, 그 복음의 초청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용서가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삭개오의 이 말을 한번 다시 봅니다. 사람들이 이제 죄인의 집으로 간다라고 수군거리니까 삭개오가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여짜옵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 우리가 저 말씀을 이해하면 삭개오가 가진 반을 내어놨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삭개오는 모든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자, 절반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 세리장으로 살았으니 속여서 빼앗은 세금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는 건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겠다라고 고백한 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새롭게 살겠다는 그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여러분 그의 말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삭개오는 이제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마음에 주님의 터치가 경험되었을 때 그의 삶도 함께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이 그의 마음을 깊이 만지시고 그 마음에 풍요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위해 이제 자신의 것, 이제 이전에는 내놓지 않고 막 쥐고 살았던 그것,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세리라고 정죄하던 그 근원된 것, 그걸 다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쫓아 살겠다라고, 그 4배를 갚겠다라고, 4배를 갚겠다라고, 토색한 것이 있다라면 갚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에게 용서와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게 여셨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들을 생각하던 말던 예수님은 그들이 비록 정죄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돌이키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다 용납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잃은 자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역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삭개오 같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할 때 그 열정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보는 열정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자신의 육체의 단점을 극복했고 그리고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실상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함께 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친구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식구처럼 대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열정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그 열정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용서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이 식탁은 용서를 상징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과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까?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 집을 활짝 열고 내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확증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시다라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대답하셨던 그 동일한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그 주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의 삶은 야배의 삶을 사오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내 인생의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구원의 기쁨을 깊게 경험하는 주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에서 연결되어진 하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참 복음이 경험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조용한 기도로 이제 이